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먼저 알파와 오메가 되신 주님께서 우리 렌추아닌 교회와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2020년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시간들, 그 기억이 가장 앞섭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코로나의 어려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찬란한 것처럼 우리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큰 절망 가운데 있더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 있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 진리의 은혜, 그 복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가 기록한 책입니다. 그 야고보서도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 기록한 책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이 동생들은 예루살렘 교회, 특별히 유대인들 중심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야고보 같은 경우는 총회장 같은 역할을 그가 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유다서는 기록 연대가 대충 64년에서 한 66년경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 당시의 배경은 로마의 아주 극악한 핍박이, 특별히 네로 황제를 통해서 핍박이 심했던 시대이고, 그래서 그 비슷한 배경 속에서 기록된 책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그 내용적으로 우리가 읽어보면 비슷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그 핵심적인 교훈은 바로 교회 내의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와 심판에 관한 책이 유다서, 오늘 1장밖에 안 돼 짧은 책인데요. 그 책의 내용이고 또 베드로 후서도 굉장히 유사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유사성이 많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도 동시대이면서 그 배경 속에서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을 위해서 쓴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다서의 책의 독자들도 역시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던, 특별히 이제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독자층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유다서 앞에 부분에 읽어보면 유다의 문헌, 모세의 시신이라든가 이런 전승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독자층이 유대교 출신,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고, 특별히 이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바로 율법을 폐기해야 된다, 율법의 무용론, 이런 것을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자들, 교회 안에 구성원들이 바로 유대계 출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60년대 초반에 당시의 교회 도전은 외부로부터는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는 유다서에 나타난 것처럼 거짓 교사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들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내외적으로 힘겨운 그런 교회의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 한국교회 모습과 유사한 점이 많죠. 이렇게 교회는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세상으로부터의 핍박이 끊임없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정치적인 상황, 뭐 한국이나 미국 동일하게 이 교회의 핍박이 갈수록 이제 점점점 심해지는 그런 시기임을 느낄 수가 있어요.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기독교에 반하는 어떤 정책들이 정치인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또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그런 정책들이 수반될수록 교회는 점점 힘겨운 도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보면 유사종교 내지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한국 교회를 오염시키고 특히 믿는 자들을 미혹해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또 알려진 것보다도 더 많은 그런 이단 종파들이 아마 한국 교회, 한국 사회에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도 역시 이 초대교회 침투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경고하고 또 그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 19절에서 거짓 교사의 정체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는데요.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서 그들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17절에 사도들의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또한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이 바로 거짓 교사들을, 그러니까 사도들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다는 것을 앞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공격했던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정욕대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이렇게 수식하고 있는데, 경건하지 않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 거짓 교사들의 문제는 복음을 왜곡시키는 것, 그래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이 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오늘날의 이단도 역시 이런 동일한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입니다. 한국교회 이 코로나 때문에 신천지가 아주 한국 사회에 완전히 노출됐었죠. 이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사실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있는 사람들이 그 이단에 빠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단들도 아예 생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보다는 일부러 교회의 주축을 이뤘던 사람이나 천주교인을 타겟으로 삼아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에 미혹이 돼서 그 가르침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고, 그렇게 신앙이 오염되게 되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말하지 않는 것들을 막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에 혹 빠지게 되고 오염되면 거기서부터 헤어나온다는 것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단의 종류, 부류가 이제 크게 두 가지의 이단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율법 폐기론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구원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욕대로 행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런 가르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바로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양다리 거칠 수 있는 그런 교리적인 가르침을 주는 자들, 율법 폐기론자들.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추구해도, 세상의 것들을 얼마든지 추구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게 좋은 소식이겠어요. 그들에게 혹하는 소식이죠. 이렇게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기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그것이 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그리고 또 다른 종류의 이단은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할례를 강조하고 구약의 제사를 강조합니다. 이것도 역시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 주장했던 것처럼 구원은 오직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절대 행위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바른 가르침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율법 폐기론도 아니고 이런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복음과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분명히 가르침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그것은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페다고지, 그러니까 선생님의 역할, 그러니까 진리로 이끄는 선생님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의 역할이 이 시대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이라는 것, 구약의 계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지금 그리스도인에게 유용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복음을 통해서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위, 믿음의 진위를 밝히겠다라고, 그것을 알겠다, 인정해 주겠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걷고 있는 진리의 길이 무엇인가, 바른 기독교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고 있어야지 그런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다는 구원에 이르는 길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구절에 1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른 가르침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전달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주의 사도들은 주님의 삶을 그대로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말이 일치했다는 것. 그들의 전한 말은 또한 주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의 길을 걷는 진리는, 그래서 그것을 전하는 자가 누구인가? 주의 사도들인가 아닌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고요. 당시 시대 속에서. 그리고 그 말씀이 주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더하거나 뺨 없이 그대로 전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원리는 2000년 전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과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말과 일치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거짓 교사인가 아닌가가 우리를 분별해낼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참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하는 말씀이 가감하지는 않았는가? 그 말씀을 잘 분별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의 어떤 요소를 가미하거나 아니면 어떤 부분을 빼버리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단들이 하는 그 가르침, 교리나 가르침을 보면 반드시 그런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 이들은 거짓 교사들은 교회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되면 그 회위에 넘어간 사람들이 있지만 또 진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갈 수가 없죠. 반드시 거기서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라지게 되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에베소서에서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을 강조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악한 영향력은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에 반대되는,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거짓 교사들은 육에 속한 자들이다.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유다는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기 때문에 구원과는 관계없이 이 땅에서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 교회에 가르치는 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니라. 성령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구원의 길을 가르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것은 바로 소경을 인도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들이 가르치는 구원의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나 유다나 교회 내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사들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후서와 유다서를 통해서. 자, 그렇다면 유다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볼 때 먼저 20절에 전반부에 있는 것처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의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의 의지나 행위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선물로 주어졌을 때 그것은 겉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울이 특별히 이제 말할 때 들음에서 믿음이 난다라고 이제 로마서에서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인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근데 그 믿음이 어떨 때 생기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생기게 되는 일을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뭘 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들이 경책하고 경계하고 그렇게 그들에게 경고를 해서 말씀으로 바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믿음을 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20절에 보면 그것을 세운다, 자신을 세운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그것은 건축한다, 집을 세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이르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반석, 믿음의 기초 위에 그것을 우리 삶의 기초, 삶의 어떤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거가 바로 믿음이 되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 의미는 그럴 때 우리가 바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으며 또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이렇게 믿음에 서 있어요. 믿음에. 그래서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곳에 건축물을 세우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기초는 믿음에 서 있어야 돼요. 믿음의 기준 가운데 합당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는 결단하고 거기에 세우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곤란해도 믿음의 기초에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워나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이르는 길이고요. 두 번째로 유다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 20절 후반부에 보면 성령으로 기도하라. 우리 기도라는 것, 우리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기도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 기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에 대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산상수훈에서도 중언부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강청하여 비유를 들어서 주님이 가르쳐 주죠. 그 억울한 과부가 그냥 그 밤새 문을 두드리며 내 정말 부탁을,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달라고 그 재판관한테 애걸복걸 왜 들어줘요? 그 이야기를 강청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고 강청하여 기도하라. 또한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하라. 사람들 보이는 데서 보이기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너가 1대1로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서 이런 이 기도의 방법, 그런 모든 것을 행할 때에도 바로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께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먼저 성령님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기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간구하게 해주세요. 기도의 골방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 기도도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할 수가 있고요. 더 오랫동안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깊은 기도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그 세계가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모든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해요.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 그 단계까지 우리가 들어가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어제도 11시에 계속 토요일마다 우리 나가서 전도하고 있는데요. 11시 기도할 때 얼마나 그 두 목사가 말은 안 하지만 기도하고 나가겠어요. 기도하고, 이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도, 이은호 목사도 날마다 기도하고 이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 앞서 행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이 기도하고 나가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나가면 천군 천사들이 전도하는 현장 속에서 전도자들을 지켜주시고 그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저께도 기도하는데 경찰차, 사이프러스 경찰차가 지나가다가 우리 앞에 잠깐 서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그게 뭐 여자 경찰이에요. 여자 경찰. 그랬더니 말없이 손을 탁 올리더니 딱 이러더니 싹 지나가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전도할 때.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영적인 눈을 뜨게 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요.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유다가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진리는 1장 21절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이 지킨다는 것은 헬라어로 테레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것은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살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죠.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 안에 내가 그 안에 계속 있는지 눈을 떼지 않고 그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에 제가 방송인 그 정선희 씨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간증하는 말을 제가 잠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이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 과거에. 그런 믿음이 연약한 때에 무작정 교회에 나가서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예배 자리에, 새벽 예배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그때 그냥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르고 그냥 머리 숙이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됐어요. 내가 다 안다. 이 말 한마디를 주시더래요. 주님의 그 따뜻한 음성을 들었을 때 그 한마디에 녹아내린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고, 그 이후로 믿음의 길을, 정말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큰 고난이나 시험 앞에서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어떤 시련 앞에서도 그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정말 연약한 우리 인간은 감격하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게. 이런 말씀을 주셨을 때 정말 우리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21절 후반부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기다린다라는 헬라어는 프로스테코마이, 이 의미는 온전히 받아들이다 혹은 기대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비를 온전히 기대하며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비우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구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태도,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초청하는 것이죠. 자기의 연약함, 자기의 병듦, 자기의 미련함을 인정하는 태도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런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2020년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의 길을 걸었는지를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코로나로 힘든 한 해를 우리가 보냈습니다. 여전히 그 문제가 남아있는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나타난 문제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과연 교회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대부분의 학자와 목회자들은 긍정적이보다는 부정적인 평가들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이고 이런 비대면 예배에 익숙해진 성도들은 교회에 나오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다. 이런 추측을 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유다서를 묵상해 봅니다. 이 시대에 정말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짓된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런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길을 걸어야 할 것인가? 어느 시대이건 간에 그 문제의 답은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믿음에 근거한 우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신 진리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그 길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바로 성령님은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한다면 우리를 도우셔서 진리의 길, 구원의 길로 걸을 수 있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육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자들입니다. 복음의 능력은 시대를 초월하여 그리스도인에게 살아야 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 그런 동력이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제 곧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새로운 각오로 우리 겸손하게 믿음의 여정을 걷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 믿음의 길을 걷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 초대교회 상황 속에서 외부적으로는 로마의 핍박과 내부적으로는 거짓된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교회는 힘겨운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시대는 악해지고 교회는 설 자리를 잃어버리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길이요 구원의 길인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속에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믿음의 길을 가길 원합니다.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말씀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믿음의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구원의 길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의 초청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